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중요한 것을 빠짐없이 믿음의 대상을 설명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1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장은 성부 하나님과 관계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또 여러분의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가지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시는가? 그분의 자녀가 되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에 대해서 11가지를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말을 하면 이게 정상적인 성도는 감격해야 됩니다.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을 그냥 고백을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쭉 다시 살펴보시면 그 첫 번째 문장이 이 지상에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고, 그분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딱 보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몇 년 같고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야, 이거 봐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으로 저 좀 축복하셔서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몇 년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1000년을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어떤 응답이 왔느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런데 내 시간으로 하루만 기다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000년을 기다리면 1000년 더 살게 해줄 테니까. 사실 인류의 수명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1000년대를 살았어요. 1000년대를. 여러분, 이 모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심어 놓으셨는가 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오래오래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심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힘과 권력을 가진 황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죽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중국의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불로초를 이렇게 구하러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근데 그 보냈던 사람들,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라면 불로초를 발견을 했으면 진시황을 갖다 줄까요, 안 줄까요? 그럼 무한으로 줍니까? 내가 먹어버리지.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없이 또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돈 좀 있는 여자 탤런트들 어떤 분들 보면 말이죠, 아니 나이가 80이 다 돼가는데 주름이 하나도 없어, 세상에. 그런데 이 양반 가만히 보니까 웃질 못해. 왜 못 웃느냐면 젊었을 때부터 이 주름 피느라고 자꾸 땡겨가지고 주름은 하나도 없는데 웃지도 못해요. 이 주름이 좀 있어야 이렇게 미소도 띄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드러나냐? 참 예뻐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인류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에게만 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와요? 무엇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 원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은 6가지예요. 6가지, 12가지 중에서. 근데 지금 5번째가 마지막인데 앞에서 2개를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오늘 끝나는 건데, 바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꿈꾸던 그 영생복락의 세계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성도의 소망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모든 우주의 역사가 완성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화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듣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진짜 얼토당토 않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은 이해가 가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을 우리가 안 기다린다든지, 또 생각하지 않고 산다든지, 또 별로 의미 없이 받아들인다면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버금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게 되면 신앙생활은요, 자동으로 잘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일 미국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 내가 내일 영국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간다, 그러면 오늘의 삶이 다른 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지죠. 아니, 내일 미국에 한 달 동안 여행 간다면 오늘 가서 여행 준비도 하고 막 또 뭘 또 준비해야 되나, 가서 필요한 건 뭔가, 다른 날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안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 여러분, 성경은 66권입니다. 성경의 장수는 1188장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21절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한 절, 20절 말씀이 뭘로 끝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헬라어로 마라나타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인사말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사말은 참 슬퍼요. 우리나라 인사말은 어때요? 보면 안녕하세요. 왜 이 안녕하세요를, 왜 이런 인사말을 가지게 됐냐? 옛날에 우리가 힘이 너무 없으니까 맨날 외적이 침입하고 밤에 도둑이 들고 이러니까 밤새 안녕이에요. 밤새 안녕. 아침에 멀쩡한 모습으로 보면은 큰 축복 받은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아침에 보면 밤새 안녕하셨느냐고. 이게 인사말입니다. 또 무슨 인사말이 있죠? 밥 먹었느냐고, 진지 드셨느냐고. 이것도 슬픈 인사말이에요. 얼마나 굶주리고 살았으면 밥 먹는 게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인사말이야. 저 어릴 때는 전 쌀밥을 못 먹어서 그렇지 보리밥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진짜 이게 많이 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이게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인사말 자체가 밥을 드셨느냐, 진지를 드셨느냐,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사말은 그게 아니에요.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나면 인사를 마라나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내일 미국 간다고 해도 오늘 삶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걸 모르는 가운데서 그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보너스로 붙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데 죄 지을 사람 있어요? 못된 짓 할 사람 있어요? 하다가도 멈춥니다. 이런 축복이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희미해지냐? 그 원인이 어디 있냐? 있어요. 이 어떤 원인이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날짜를 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짜는 누구만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 주후 999년, 그때는 신교와 구교가 나누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때 교황 이름이 피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999년 12월 3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온 세계 교회 앞에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교황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다 믿고 막 새벽기도 안 나가던 사람들도 새벽기도 나가고, 11조 안 하던 사람들도 막 11조 하고 신앙에 열심을 냈는데, 정작 그날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신 겁니다. 이러니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제가 청신대학교 3학년 때, 그때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서 그 환상과 예언을 본다는 어떤 진군이라는 아이가 있었고, 이 아이가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오신다는 걸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람들한테 선전을 하니까 기성교회 속에서 수많은 목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 단체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막 MBC, KBS에서 나와가지고 밤 12시에 촬영을 쫙 생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장님 목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기됐다고.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성경의 예언은 연기 안 됩니다. 성령께서 딱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한테 딱 주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절대 연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인간들이 감히 안다고 주장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면 물론, 심지어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면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똑같은 구절인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앞에 심령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봐도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분들이 믿음 생활을 보편적으로 잘 합니다. 그러나 막 등딱 쓰고 배부르고 막 엄청난 부를 쌓고 이런 사람들은요, 희한할 정도로 신앙의 열심을 안 내요. 왜냐하면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그런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게 질문을 해보면요, 이렇게 저 은퇴하시면은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산수갑산,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시내가 흐르는 거기에다가 집을 멋지게 짓고 노후를 아주 편안하게 보낼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 동역하도록,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쌍수 들고 환영하며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은퇴하고 나면 어디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가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좋은 부자들도 많이 나와요. 정말 멋지게 벌어서 멋지게 주를 위해서 쓰는 그런 부자들도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돈 많이 버세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멋지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만 재림의 날짜를 아시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시고 우리를 모르게 하셨냐? 그리고 재림의 시간이 왜 자꾸 이렇게 늦춰지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천년이든 만년이든 의미가 없어요.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할 때 시간이 창조되었고 그 시간이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간은 없어지고 영원 속에 합류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천년이고 만년이고 별 의미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계속 뒤로 늦추고 계시느냐? 저기 나오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고 데리고 가시려고 주님의 재림이 늦춰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 명절 껴있잖아요. 여러분 뭐 집에 가시든 못 가시든 전화로라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한테 예수님 한 번 또 전하셔야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예수님 전해서 그분들도 이 땅에서 살다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소원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많죠. 저도 있어요. 저 개인에 대한 소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원,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원, 내가 지금 사역하는 동안 또 저도 은퇴한 후에 또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까에 대한 소원, 이런 소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다 소중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소원 중에 소원이 있어요. 정말 이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엄청난 보너스를 주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을 소원으로 두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좋죠.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나의 소원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보너스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소원이 뭐냐?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소원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러면 그 소원을 갖는 순간부터 고백하게 되지요. 기도하게 되지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보너스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소원은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고, 기다리라고, 소원으로 가지라고. 해보세요. 오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원으로 갖잖아요. 그러면 그 소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딱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요. 근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방법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찾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한테 딱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백성으로서 심판이 아니라 상급과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날마다의 삶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해지는 핵심이 뭐냐면 소원을 예수님의 뭘로 갖는 거다? 재림으로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을, 재림을 소원으로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누가 물어볼 때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소원, 최고의 소원은 우리 예수님의 뭐라고요? 재림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딱 하나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재림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소원으로 갖고 고백하고 기도하게 될 때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성도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느냐?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에 오실 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글자 액면 그대로 보면 지금도 뭐 하고 있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저 말씀을 쓰시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모든 걸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기도 많이 먹고 좋은 것만 먹고, 자는 것도 이상한 데서 자고, 장가도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막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장가 가고, 시집도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정신없이 많이 가고, 막 가다 안 가다 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성적으로 극심한 타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때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끔찍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지금 무슨 짓거리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동성애 이거 법으로 보호받게 해달라는 그런 안건들을 계속 제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통과되면 이제는 뭐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는 그건 우스운 이야기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개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얘가 내 남편이라고, 얘가 내 신부라고 이러고 호적에 올려달라고. 외국에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이렇게 성적으로 엉망진창이 되는 이런 시대를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롯의 때처럼 성적으로 방종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것이 도와 정도와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지금 뭐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이게 파괴적인지 말이죠. 끔찍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가 무장하면 그런 거 다 보이고요.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1분 전까지도 사람들은 세상 종말을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40주야를 퍼부어대고 땅속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1분 전까지도 세상 사람들은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노아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그냥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푹 빠져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노아가 그렇게 소리를 외치고 산 위에서 배를 방주를 만들면서 얘기를 했어도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워져 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거 먹을까, 좋은 자리에 들어갈까, 좋은 걸 가질까, 이 세상에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가 팍 터지니까 그제서야 세상에 그게 사실이었구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시면 그때 불신자들은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보면은 그게 두 번째죠.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상황을 보면은 사람들이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하고 오직 세상 일에 심혈을 기울여 자기 할 일만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소원을, 제1의 소원을 뭐에다 두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아침에도 눈 뜨면 기도할 때 주님, 어젯밤에 우리 주님 안 오셨네요. 제가 기다렸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나의 최고의 소원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성령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막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뒤집어 놓고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서 죄악의 길로 가려 할 때 성령이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배는요, 배는 이렇게 항구에 딱 정박하게 되면 막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밑으로 내려요? 닻을 내려요. 닻을 딱 내려놓으면 태풍이 오고 파도가 치고 그래도 조금 흔들릴 뿐이지 그냥 거기 딱 정박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닻이 그렇게 중요한 배에게는 우리 성도에게 영혼의 닻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의 닻이, 이 영혼의 닻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소원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언제나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죄 지려고 가다가도 아니지, 우리 주님 오시면 안 되지. 그래서 성령이 능력 주시고 내가 잘못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의 닻을 확실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원 중에 소원으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시고 늘 기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땅 위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